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지중간한 포지션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어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분명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지중간한 이 포지션에서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도 과거에는 좀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굉장히 담대한 이런 신앙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존경받는 공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과거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셨을 때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신앙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는 태도가 굉장히 분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죠. 마음속에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이 두려웠고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적당하게 어지중간한 그런 포지션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만나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크리스찬은 교사인데, 자기는 학교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느냐, 왜 학교에 가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학교에 3명의 크리스찬이 더 있답니다. 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서로 기독교인인 거 알고 서로 같은 교인인 걸 알면서도 그 학교에 가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말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좀 잘못하면 비난할 수도 있고, 또는 또 무엇을 할 때 내가 희생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절대 자기는 드러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할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두려워서 막 숨기고 감추고 그러면서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늘 괴로울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분명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안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사람들 눈치, 예수님 눈치를 적당하게 살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것이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보니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 어떤 신앙의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내가 이런 어지중간한 포지션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딱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한 거죠. 이 사람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사람은 오히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신앙이 후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내가 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한 거죠. 왜 이렇게 했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 죽으셨는데 더 이상 나도 두려워할 것이 뭐냐. 이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자라고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 역시 사람들의 어떤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도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숨기지 않겠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더 이상은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지 않겠다.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 믿겠다. 분명하게 예수님 믿겠다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터닝 포인트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디중간한 포지션으로,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언제까지 그렇게 생활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자기 신앙 양심이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고 정말 우리에게 따끔하게 뭐라고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중간한 포지션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양심조차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터닝 포인트가 와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들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애매모호하게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오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애매모호한 포지션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좀 세상에 당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을 당돌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